다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과 우리 평강이 우리 포트피어스 한인심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혼들이 많은 생명들이 참으로 슬픔과 비탄에 잠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한 성도된 전 우리들 참으로 위에서 애써 힘써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속히 정리해 주시고 일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또한 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심이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 4월 5일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각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처소에서 존귀하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요, 마지막 주간에라는 제목을 드리면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4월 첫 주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종려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이제 구원의 주로 당신의 큰 사역을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우리가 입성하시는 그런 그 종려 주일입니다. 이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환영했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 길에 펴고 종려 나무지를 꺾어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그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했습니다. 어떤 가락의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나와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러한 찬양을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 아마도 요한복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한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세상의 소망이시며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아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장의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얼마나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또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표현해야 되는지를, 섬겨야 하는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세족식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었던 군중들, 또한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제자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정말로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한 성전에서 있었던 일,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일들,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 요한의 방으로 알려져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제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눕니다. 함께 만찬을 나누는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서로 제각각 생각이 달랐을 줄로 압니다. 야, 이제 요 유월절 딱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메시아 왕국이 열릴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이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헤롯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져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왕이 되시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서로 함께 동행할 때 누가 서로 큰 자인지 다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어머니가 찾아와서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사 중에 있는 그 제자 중에 하나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요 식사가 끝나면 내가 예수를 은전면량에 바리새인들에게 원수들의 손에 넘겨줘야겠다라고 음흉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제자도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엿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기록하기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꼭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원래 자신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가 다 되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 지나면 당신에게 닥쳐올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임을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신의 제자들과 더불어 만찬을 나누시고 주의 만찬도 제정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설교가 마쳐지게 되면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기로 한 날이 오늘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나의 살과 피를 마셔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우리 성도 여러분, 어느 장소 초대에 있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의 만찬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고 교제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 안에도 축원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감히 상상도 예측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랑이 아주 절박하고 뜨거운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를 모른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를 주의라고 외치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당신을 배반하고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갔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외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고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원치 아니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다른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만드시고 택하신 백성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저 버려둘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세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뜨겁고 간절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뜨겁고 간절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변함없는, 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답답할 것입니다. 밖에도 마음대로 못 나가고 여러 가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겨내고 또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신 분이십니다. 사전의 말씀을 보니까 당신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식사하다 마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주님은 가만히 그저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자를 가르쳐야 할지를 친히 몸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을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섬김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희생해야 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생각은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생각은 항상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자,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요. 어떤 제자는 나만 더 사랑받으려고, 어떤 제자는 더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어떤 제자는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부렸던 그런 그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따른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더 관심 받기를 원합니다. 더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더 원하고 더 많이 갖고 더 자랑하기를 원하고 또한 더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깊이 용서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찬 당신의 공동체 앞에 보여준 주님의 행동은 너무나 파격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1세기에 있어서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존경의 표시로. 또한 종이, 노예가 자기 상전에게, 자기 주인에게 하는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당신께서 종의 모습으로, 당신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들이 하는 행동을, 종이 하는 행동을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영광 받으셔야 할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발을 씻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금도 씻어 내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나마 베드로는 이 주여 어찌하십니까? 내 발은 못 씻깁니다라고 좀 약간 반발도 했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아이고 이번에 발 씻겨줬으니 또 내가 나가다 잘못하면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주님 씻겨주시면 되지.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당신이 하나님 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겸손과 섬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가를 몸소 행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섬기시는 예수님은 결국은 성부 하나님을 섬김으로 발을 씻기시는 모습보다도 더 차복한 모습으로, 더 추한 모습으로 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하여 말이 아닌 행동으로 큰 대가를 지금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걸 통해서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이지만 그러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또한 이 고난주간에 기도하시면서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성부 하나님을 겸손히 섬김으로 주님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먹물을 바다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죠. 감사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서로 너희들 그렇게 쳐다보지만 말고 너희들의 발을 서로 씻으라. 씻겨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다른 성도의 발을 씻겨주라는 것입니다. 참 받기 힘든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싶지만 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친한 사람한테야 좀 그렇게 좀 해볼 수 있겠지만은 왼수 같은 작자들에게
정말 보기 좋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 단순히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분을 최고의 상조로 모시고 나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의 사랑을 전달해주고 내가 희생을 함으로 그분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함께한 자들에게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왜 이 분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은 확고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섬기고 있느냐? 나를 섬기고 있다면 너희들이 서로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고 피차간에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거 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에게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는 제 입으로 글쎄요, 가끔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내가 성도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자들까지 내 용서할 수 있는지, 아직도 그것은 저에게 큰 숙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사랑을 확증시키시기 위해서 배반하고 도망가고 저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외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원성과 그 외침 속에서도 그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을 저희들이 도저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선상에서 이제 불과 얼마 있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이 끝나가는 그 상황 속까지 치달았지만 그 중에서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당신처럼 행동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당신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당신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마지막 날, 이제 불과 조금만 더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십니다.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참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킨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선생님, 또한 나의 삶의 스승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섬긴다라는 것, 주 안에서 희생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된 자들,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할 수 있는 주님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마지막 주간, 마지막 날 잡히시기 전에 하신 주님의 행동과 그 가르침,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며 주 안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 특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간구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입니다. 참으로 그들이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과 참으로 그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 10시부터 고난주간 기도회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모일 수 없으니 여러분 10시입니다. 10시에 여러분들 하시던 거 잠시 멈추시고 5분이 되었던 10분이 되었던 여러분들이 형편 다는 대로 이 시간 정해놓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도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에 동참 조금도 못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의 고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대신에 기억할 수는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모든 여건과 상황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주간, 마지막 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한 그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기고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신 다시 한번 우리가 살피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섬기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 주간에도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그 사랑을 몸소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이제 나눌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